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우리도 잡혀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삶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자녀되게 하시며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오늘은 교독문 133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발을 가져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제 다소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오늘은 주찬양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생각대로 죄와 미움과 분노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큰 영역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과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시던 옷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흔들림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리지라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선포하라라는 찬양을 연주해 주겠습니다. 특송하겠습니다.
예, 찬송이, 소윤이, 시원이 다 시옷자가 들어가네요. 다들 준비 잘 해가지고 정성껏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찬송 드리고 또 예배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은정 성도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부활주일에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우리 주변 분들하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듯이 우리의 삶도 다시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되새기고 되새겨 보아도 전혀 모자람이 없을 만한 그런 소중한 날이, 감사의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 죽은 당신의 독생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새겨보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러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재난일 수도 있고 건강이 불편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음의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을 막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말씀했죠.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현재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라는 인간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 자기의 세상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형도 세상의 권력과 폭력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마치 숨이 끊어져 죽은 것 같은 그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게 하셨죠. 또 다시 살아나셨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교회와 사회 이 세상도 결코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되 어떤 자리로 부르셨냐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자리,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 그 현장으로 부르셨어요. 예를 들면 7절에도 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10절 하반절에 보도 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다시 만왕의 왕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헤롯 궁전으로 이제 무찔러로 쳐 들어가자. 로마로 우리가 다시 쳐 들어가도록 하자. 회당에 모여 있는 그 많은 율법사 바리새인들 또 성전에 모여 있는 제사장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모두 다 채비를 해서 회당과 성전으로 가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이 그 갈릴리에 가 계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하나 둘 찾아오는 제자들을 그곳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처음 부르시고 제자들도 처음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제일 불순함이 없는 순수함의 자리가 이 갈릴리였어요. 진심으로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은 그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드리리라 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실천했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배나 그물이나 또 고기나 권력, 돈, 심지어 가족이나 생명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내려놓았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세상을 위해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간절함으로 울부짖었던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였어요. 사모함이 뼈저리게 사무친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갈릴리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다시 이렇게 거기서 만나자. 내가 먼저 거기 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목사들이 처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학교 갈 때는 이제 목숨 바쳐서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주님을 따라오리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 다 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신학교 문을 탁 들어가거든요. 근데 갈릴리예요. 그게 갈릴리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런저런 공부하고 이런저런 선배들, 교수님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다 그렇지는 않은데 또 많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퇴색,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나도 교수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좀 좋은 겁니다. 좋은 의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근데 그 벼슬로서의 교수 이런 생각들, 또 무슨 학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것도 좋은 의도지만은 그 학위라는 그 하나 자체,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뭐 좀 더 영향력이 있을 테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간혹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도 해요. 전부 그런 건 아니고 극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은 갈릴리를 잃어버린 거죠. 왜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기로 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나요? 그 처음에 순수한 의도와 목적, 진심,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사모함과 간절함, 그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안 좋은 것들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갈릴리의 사람이 아니라 세속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로마 시내 한 복판에서 호령하는 그런 사람, 모습만 나타나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속물로 변해가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금 부르셨을 때, 부활하신 후에 부르셨을 때,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겠다. 거기서 너희를 다시 만나기 원한다. 그리로 오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회심의 자리, 새로워지는 자리, 진실에 이르는 자리,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자리는 바로 그곳이죠. 거기 갈릴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이 갈릴리, 그것을 품고 있는지, 날마다 생활하면서 또 교회에 오면서도 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지, 이걸 한번 다시 반성해 보아야 되겠어요. 주님은 그 첫 마음, 첫 자리, 순수와 진심이 담겨 있는 그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 초청이시죠. 리콜링. 그곳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 홀로 계시게 두지 말고 우리도 속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다시 그 갈릴리에서 만나 다시금 그리스도인됨, 제자됨을 확인하는, 또 확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연약한 제자들을, 우리들을 당신의 증언자로,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에게,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라고 증언자로 이제 보내신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달인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쓰러져 있는 그 제자들 또는 엇나가 있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라 라는 증언을 하도록 이 여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또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리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 두 여인을 파송한 겁니다. 그 시대에는 여성이
그 존중받거나 우대받는 사회가 아니죠. 지금에 비하면은 여자나 아이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두 여인을 사용해서 그들을 증언자로 사용했어요. 연약하다고 생각되어진 그 여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 11제자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도록 하신 것이죠. 28절,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11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시하신 상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높여 경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11제자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을 가진 12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일에 나설 수 있도록 초청해 준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연약함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상처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불안한 사람들. 언제 또 잡혀갈지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다시 힘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기쁜 소식,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널리 전하도록 하셨어요. 강한 사람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착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면 더더욱 좋지만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고 세임 주셔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증언자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있죠.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사람의 생명을 다 잃고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마른 뼈만 모여 있는 그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덤을 열게 하시고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 시대에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해 준 겁니다. 소망을 준 겁니다. 당신들의 삶은, 당신들의 모든 환경은 마른 뼈다귀와 같고 공동묘지와 같이 아주 척박하고 메마르고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엉터리와도 같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죽은 시체와도 같은 그들의 무덤에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되살아난 사도로서 일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증언하는 사람 삼으셨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안팎으로.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어른은 어른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른 뼈다귀처럼 공동묘지처럼 되어버렸구나. 여기가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곳에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의 강력한 주님의 사람, 주의 군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힘주셔서 일어서게 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다시금 기쁨을 되찾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사람들을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간절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자들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그 장면인데,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말했어요. 여인들은 또 주님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특히나 이 여성들은, 이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빨리 다름질하면서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죠. 의심과 불안과 절망, 소망 없는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빨리 다름질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그 여인들의 소망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주저해서도 안 되고, 멈추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 원망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빨리 다른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기쁜 소식, 부활하신 소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것이 성공이 아닌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환호하면서 따라다니기만 했던 사람이 아닌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다시금 나오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안, 위로와 격려, 소망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분이세요. 이 8절과 9절, 10절 상반절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기쁨 소식을 알리려고 막 달려가셨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이 회복된 거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평안하냐, 편안하다는 말이죠. 달리 말하면 마음 편하게 가지려,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또 다른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주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평안하냐 기뻐해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다 실패한 제자들이었지만은 그 제자들에게도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직 희망이 있고 너희에게 평안이 더해지기를 바란다. 내가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지만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이런 주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고 주님의 그 평강 주심, 소망 주심, 위로와 격려의 주심 통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가정도 회복되고 기쁨으로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멀리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첫 사랑의 자리에서 그 진실과 순수가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첫 마음의 자리로 그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셔서 우리를 넘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그런 사도적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빨리 다름질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 기쁨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며 그런 일에 힘쓰는 우리 penang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0장 1절과 2절 부르면서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되신 구주시 다 함께 모여서 경배하세. 나 주님 앞에 죄인이오니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기념하여 생명의 떡과 장 하나 먹네. 내 영혼 영생 주신 주님께 온전성 다하여 찬송합니다. 본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지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운명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이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떡은, 이 빵은 제자들에게 육체적으로 소화가 되고 양식이 되었겠죠. 그렇지만은 그 떡과 빵이 상징하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또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영원토록 자기 안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증언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분씩 세례 받으신 분, 한 분씩 나오셔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죄도 사함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팎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다시금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 받았지만은 이 잔을 나눔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주께로 헌신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30장 3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은 진리의 근원 되사 피 흘려 우리 죄 씻어주고 내 믿음 굳게 하여 주시며 소망과 평화를 얻게 하소서. 사랑의 구주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 주님 모습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주님의 그 몸과 피를 우리가 취했사오니 주님과 한 몸 된 우리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사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스스로를 연마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게 하시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이지만 주님 비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소중히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모든 것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굳게 서는 모든 가정들, 가족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사 씻음받게 하시고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병중에서도 주님을 찾는 그 믿음 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간절해져서 주를 다시금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로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또 장래의 문제를 놓고서 고민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또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와 우리 교회도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자 주기도 문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감격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여 기쁨 가운데 충실히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